자,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억압들을, 고통들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서 해방하여 주신 놀라운 기쁨을 노래한 찬양이 바로 126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126편 1,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억압의 시대를 넘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을 때에 그 기쁨이 꿈꾸는 것만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억압되어져 있었을 때, 묶여 있었을 때에 뚜렷한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때, 그때 정말 놀라운 꿈을 꾼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김학희 전도사님, 제가 한 번씩 인용하잖아요. 진짜 예배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예배인지를 경험하십시오. 제가 이 본문 할 거니까 특송할 때 이 찬양 해주십시오 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령님이 다 하나하나 주제에 맞게 인도해 주시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그 놀라웠던 꿈이 예전의 꿈, 예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승리의 삶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았던 교회에서요, 정말 말씀에 입각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듯이 말씀과 전통에,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이 진리를 우리가 담지하고, 어쩌면 세상에 오늘날의 현대 모던,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각과 점점 더 어둠에서 희희낙낙 웃고 있는 그 사단의 괴계 속에서도, 그리고 그 괴계가 잘 포장되어져서, 예쁘게 포장되어져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하면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 앞에서 다시금 전통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에 관한 이 전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의 미소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 성결의 그 순결한 기쁨, 그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그 성령의 위대한 침례의 역사가, 그리고 충만함으로 인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꿈만 같았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그 깊은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팔로워십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리 외치고, 저 혼자 아무리 이 길이 맞습니다, 리더십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참된 성경에 입각한 팔로워십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혼자만 군계 일하게 되어서 나만 주구장창 아무도 없어도 나는 이 길 갈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참다운 리더십은요, 저 멀리 가서 이리 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내 마음은 저기에 가 있지만, 내 열정은 저기 가 있지만, 내 능력은 저기에 가 있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팔로워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경적인 목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양들을 위하여서 애석하게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성도와 함께하며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앞만 보고 내 능력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저기 가서 있으며 여기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귀가 멀어서 모르고 있을 뿐인데, 그러면은 시청각 자료 활용해서 알려주는 그 노력도 없이 저기가 골대야 저기까지 가야 돼. 내가 그렇게만 부르짖었다고 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저는 그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저는 바로 여기에서 참된 리더십과 참된 성경에 입각한 8로 50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앞선 전통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반짝반짝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5년 동안 해왔던 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고 그 받았던 은혜들이 말씀 속에서 확고히 지지하였던 것인지를 살펴서 이제는 뭐 하자고요?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서 같이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당 삐까번쩍하게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서 멋지게 지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 형제 자매를 품고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과 인자하심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시금 내 심장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시워서 그들과 힘들지만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이제는 내 형제 자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눔을 가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걸음 전략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의 슬로건으로서 함께 했던 것이 함께 웃고 울며 함께예요. 공동체의 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내 신앙만 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려서 나만 은혜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에 근거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함께 웃고 울며 앞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자리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나눔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으로 풍성하게라고 하였습니다. 그 풍성은요, 내가 가졌던 거 내어준다고 더 가난한 자리에 들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영혼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승리의 삶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죄짓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부정형의 어법이, 부정형의 문화가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 정죄하는 것에 익숙한 것을 넘어서 문화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성도보다는 나아야 돼라고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 어디까지 가버리는 줄 압니까? 내가 저 성도보다 너희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는 다른 저희들의 10 중에 9가지를 잘하고 있어도 그 하나를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문화라면 이제는 버리십시다. 우리 작년에 다 버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거. 교회는 법정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 죄 있으니 여기서 몇 년 동안 뭐 해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법정이 아닌 진정한 따스한 가족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걸음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십시다. 죄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은 이제 부정형 하지 마십시다. 죄 짓지 마십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십시다도 대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외부에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정해진 시간에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그런 의미에서 5년 동안 나아갈 겨자씨 뿌리기 프로젝트 아시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내 받은 은혜 다 내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힘겹잖아요. 그러나 그 룻기서에 의하여서 나다를 하나하나 떨어뜨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겨자씨를 뿌리듯이 이제는 뿌려야 돼요. 제발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영적으로든 내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오늘날 대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뿌려나가는, 앞선 말씀과 기도를 체계적으로 행하였더라면 이젠 겨자씨도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뿌려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외부적으로는 선한 사마리아 플랜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29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다시금 언급하여 드리지 아니하여도 잘 압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강해를 제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커다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시작하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그 사람이라 함은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라고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였을 때요.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다시금 우리 정립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젠 정립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성령을 조금 더 확대해서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도 서신서가 끊임없이 얘기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장된 형제 자매, 이웃의 개념은요, 바로 세상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한 그들 또한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전통적인 입장에서요. 물론 은혜 받은 성도는 여기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또 여기 안에서만 하하호호하며 예배를 통하여서만 내 은혜만 충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선교적 교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까? 어떡하라고요?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 사도적 교회라는, 그 사도적이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명확히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서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나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는 또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목이 고줄 대로 곧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심령이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승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지금도 내 형제 자매를 섬기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것이 저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새로이 쓰여져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요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지금도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신앙 속에서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이 상자 속에서만 가두어서 나를 이 바깥에,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전혀 듣지 않으려고 내가 정해놓은 신앙 안에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면 깨달아야 돼요. 이 율법학자가 그랬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면 그 율법학자에게 있어서는요 치가 떨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배척해야 할, 아니 정말 지옥의 부직갱이로도 사용되어져야 할 그런 북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녀석들.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제사장 레위인들 지나가면서도 그 엎드려서 강도 만난 사람, 아파 신음하는 사람 외면하였을 때 사마리아인이 치료하고 주막에 가서 먹을 것 다 내어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드렸는데 그 율법학자의 입에서는 사마리아인이었군요. 우리의 이웃은. 이게 안 나와요. 아직도 내 속에 가득 박혀서 아직도 나 너희로 나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자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그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자신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를 꽉 꿰무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강의해드렸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절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데 내가 정한 이 표지, 내가 정한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세운 기준 속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며 다시금 낮은 마음으로 성결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제는 주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니까요. 아직도 우리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만 주면 돼요? 아닙니다. 세상에 오늘날엔 시대가 이미 변했어요. 앞선 시대에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여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선포하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던 가난한 시절에서는요 믿음만 해서도 헌신하고 개척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변화된 세대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실험해야 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서구사회가 몰락해 나갑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절대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내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너 나누어서 했잖아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의거한 이 질문에 근거한 긍휼과 자비,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 행위에 의한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 전날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럼 우리 다시금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십시다.
선교사님이 이 시대에 장로교회 이러면 안 돼요. 장로교회는 다 그렇게 하면 특정 교단을 함부로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였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나 교회 다녀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뜨거웠던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자신 없이 나 지금 교회에 왔잖아. 나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앉아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 타임머신 타고 갔던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순전한 복음, 바레트 선교사님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에 나 교회에 와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던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한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줄 저는 믿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관념적인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뚜렷한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오늘 다시금 단순화시킨 우리의 구원론적인 교리예요. 그 구원론적인 교리만 부여잡고 있었지 파편적이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여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금 나 자신을 깨트려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깊고 놀라운 부르심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과 예적 우리 선교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구원받았습니까? 하며 우리 자신의 체험적인 구원을 강조하였던 그 체험의 신앙이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면 세상에 나아가 또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로 만족 얻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삶, 또 다른 재해석의 삶,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토 다시 한 번 더 우리 좌우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좌우명 지난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하였습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먼저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아요. 시작. 내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서십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과 행함이 더하여서 온전이라는 성결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는 아닐지언정 완전한 성화를 경험하였다면 그 완전한 성화 이후에 외적인 헌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물질도 지금 아까워하는 삶, 시간 내기도 아까워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내 성결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22절에 다시 한 번 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주 단순하게도 우리 교리 안에서 구원받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통한 승리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고 영원한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전부 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의미와 제일 처음 자범죄로부터, 특별히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되어지는 구원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점상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과거의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승리가 없으면 궁극적인 구원은 내게 없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게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라는 선택을 넘어서 예정에 의한 선택. 그거 믿는 것과 나는 사도의 신앙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깊은 기도 안에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운행하고 계신지. 나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받은 그 은혜가 새롭게 되어져 세상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두 번째, 그렇다면 외부적으로 향한 선한 사마리아의 플랜, 선한 사마리아 시야 플랜, 겨자씨 뿌리기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유 사업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복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른이 나이 많으시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전혀 국가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틈새에 빠져서 전혀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돼요. 이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향하여서. 저는 그 사랑의 눈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눈들이 조금씩 열려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심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내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부적인 씨앗,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개인의 내부 안에 또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요. 오늘은 예전처럼 복음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런 복음적인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2월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하고 3월 제가 첫째 주는 끊임없이 목회적인 설교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정말 사도의 신앙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452장입니다. 소망의 찬송가 452장 하연이에게라는 이 찬양은 한운재시라는 분이 자기 자녀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이 함께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이 가사 하나를 의미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도의 신앙교회 교인으로서, 소망교회 성도로서 꼭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깊이 새기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52장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거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이 시간 또다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건만 지금도 내 사랑하는 형제의 신음과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무뎌진 영적 심정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전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을 섬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아직 형제되지 아니한 아직 자매되지 아니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서 주님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시금 아버지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우리 공동체 교회 위에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 꼭 붙들며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